오늘 11절까지 내용은 7절 앞단락 있죠. 7절 앞단락하고 연결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좋은데, 왜 그런가 하면 7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6절까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어떤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7절 이후에 있어지는 이야기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갈 때 6절까지 앞본문의 어떤 결론적인 어떤 계기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 맥락을 쭉 보면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면 길이 참으라는 이야기의 내용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연결되는 단서들은 상당히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이야기는 또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의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길이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뭘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덕목에서 길이 참는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론에 들어가서 길이 참아야 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강론 이야기보다 그 강론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태 속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또 그 자리를 지키기 힘들 정도로 어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할 때 길이 참는 어떤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7절 앞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가지고 길이 참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5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5장 6절까지 한 이야기들은 부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말세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있냐 할 때 재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물 자체보다 재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뭐를 초점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딘지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물질과 관계된 부와 가난의 많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물질이라는 어떤 제한된 상황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고통하는 자들의 울음소리에, 그 아픔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많이 가지는 것을 욕망하거나 돈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두고 발을 동동 구르고 마음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은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필요들에 대해서 완전 자족의 조건이 성취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는 것에 너희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는 이야기는 길이 참지 못하는 상황은 불신앙이라고 보고, 길이 참는 건 신앙으로 봤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서를 가지고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그것은 신앙의 맥락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결핍에만 내 마음이 온전히 쏟아진 이 상태는
신앙의 어떤 방향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 내 욕망의 바닥을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판단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주신 분복으로 알고 그건 그냥 시간을 끌으라는 거예요. 그의 변화에 대한 것도 내가 관심할 것이 아니고 내 관심은 이거에 대해서는 길이 참고 참지 않고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귀 기울인 바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거.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길이 참으라는 말은 단순히 참는다는 거냐 아니고 어떤 맥락에서 참는다는 거냐. 하나님의 귀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이 관심하지 않는 것 뭐냐면 나의 분복에 대해서. 나의 분복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은사는 내게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결핍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결핍과 다른 사람의 아픔의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픔의 분복을 허락하셔서 나 외에 또 다른 아파하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길이 참는 것에 대해서는 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서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으라는 권면의 전제가 있는데 뭡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일의 종료는 언제 일의 결정은 언제 되는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도하셔서 완성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시 반복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7절 하반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귀한 열매는 언제 나타나요? 가을 추수 때 나타나는 겁니다. 추수 때를 바라고 길이 참아 겨울을 지나 봄이 지나 여름을 지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추수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려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주님이 오실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이고 또 누가 이것을 결정하는가 하면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그 시점을 주의 강림이라는 어느 시점을 설정해 놓고는 그 강림이 언젠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전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구속 역사의 큰 추수의 때 그리고 결정의 때를 우리 가운데 긴 역사를 통해서 긴 구속 역사의 전망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우리가 동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내가 거기에 턱 얹어 타는 겁니다. 호랑이 등에 딱 올라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게 된 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인데 그 세계관의 오늘 핵심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가 그 결정의 때는 지금이다 아니다. 지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이 결판 난 것 같은 상황들을 내가 보류하고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것은 내게 손해가 된다 안 된다? 일이 그르친다 안 그르친다? 그르쳐지지 않고 내게 손해될 일도 없고 하나님은 역사의 분명한 때와 그 시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상황을 내가 안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요. 길이 참으라는 내용의 어떤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9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강림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 맥락에서 그죠? 예수의 재림과 주님의 강림이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할 때 그 기대가 뭐냐 이야기할 때 제가 이미 앞에 설명해서 다 말해버렸어요. 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강림에 뭐를 우리가 기대하는가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심판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이 참는다 할 때 심판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하는 것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네가 판단하는 것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네가 결정하는 것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결정과 판단과 심판은 미래에 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한다? 주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거고 그 주의 강림의 확실성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도 내가 너끈히 믿고 그 고난의 배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9절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의 문제, 강림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뭘 기다린다 할 때 9절에서 단서를 주는 것이고 또 길이 참는다는 것은 뭘 참는 건다 할 때는 걸음으로라는 단서를 가지고 앞에 있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것과 우리가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거에 대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9절에 상반절에 하는 이야기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는 거예요.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데 강림하셔서 하시는데 그 심판에 심판주가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선판단하고 네가 선결정하고 한 행동들, 행위들 그런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상위 심판자로서 최종 심판자로서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요. 그 원망은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동동거릴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동동거릴 때 원망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선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환이 되면서 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 관심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거기에 지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게 던져진 삶에 대한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복으로 알고 내 귀열림의 초점을 내 시각의 초점을 주의 관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 왜 저렇지? 전 저래야 될 텐데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고통이 되지 않도록 원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심판하고 결정한다 할 때 두 주 전에 본문 설교하고 내용을 연결돼서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기준을 제가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판단하면 내 속에
원망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태를 잘 분별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라, 모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바보 멍청이처럼 뭘 사태를 봐도 잘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세하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냐 판단이냐 그 관심은, 분별은 그 사태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거는 하나님의 관심 가지는 거구나. 아, 저거는 인간의 죄와 욕망에서 나오는 거구나. 어떤 언어나 행위를 볼 때 그 사람 심령의 마음 깊이가 이렇게 길이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의할 때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잘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영적인 큰 영혼력의 총체적인 통찰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입니다. 판단은 그 분별로 인해서 내게 파악된 어떤 사태가 내게 원망이 되는 것, 짜증스러운 것, 절망이 되는 것, 울분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판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유롭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결정해야만 된다는 의식이 무의식과 의식 속에 총체적으로 있어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 안에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 할 때는 하나님 주신 평안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 존재감의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벼랑 끝에 서서도 하나님 날 지키신다는 그 신뢰 때문에 내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조급함도 내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급함과 어떤 부정적인 어떤 계기들은 다 자기가 주관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될 때, 그렇다고 철떡같이 믿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자기 발을 동동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양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목양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계속 목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잘 주목해서 그 흐름을 잘 통찰해 가는 것, 이게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방식이에요. 9절까지 이야기는 그겁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10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본 삼으라는 거야. 내가 신앙의를 가려고 할 때 내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를 따르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 받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지는 수많은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계기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야, 내 삶은 이렇게 걸어왔는데 저 삶은 또 저렇게도 가는구나. 그 가운데 내 안에서도 하나님 계시는데 전생은 또 저런 삶 속에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경험한 세계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로서는 경험을 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풍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내 시간의 한계 속에서 경험한 받은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열린 마음이 돼서 내가 선판단하려고 다치지 않고 열어놓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한 번도 걷지 않은 그 걸음에 대해서 내가 네가 걸어왔던 걸음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내가 경험했던 걸음 말고 다른 사람의
걸음과 고백과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닥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다양하게 열린 하늘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길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 오래 참음의 신앙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함께 감으로 인해서 그 풍성함의 기대와 그 창조성과 그 집단의 그 영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의 영감은 공간적 확대도 되지만 시간적 확대도 동일한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 지금 같은 시간대 안에 같은 옆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지체에 그 신앙의 본도 내게 부유하지만 이미 시간을 지나가고 지금 공간적으로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그 신앙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역사 속에 같이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적 연대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현존을 내 것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각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주의 강림이 오시기 전까지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았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역사에도 우리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지금 첫 삽을 뜨고 내가 첫걸음을 띄고 그 신앙의 서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본사 함께 하시는 신앙의 연대는 공간적 연대와 시간적 연대가 같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편지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계기를 오늘 나의 삶으로 풍성하게 가져오는 것. 이것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본을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구약 신약의 계시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체적으로 통찰할 만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에 다 담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역사, 그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성공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내 걸음에 본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향해서 열린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걸어갔던 신앙의 간증은 다른 사람한테 부여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신앙의 간증은 내한테 떡대주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 신앙의 고백의 산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질 때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의 떡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유함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실제를 통해서 내한테 교차적으로 그렇게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려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배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 네가 열고 배워서 지금 너의 부유함을 삼아 너의 양식을 삼으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는 뭐냐면 내 경험한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는 거는 각자의 필요의 떡을 떼가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제한된 하나님을 자꾸 강요하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같지만 굉장히 제한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역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신비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신비한 세계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를 굉장히 지적으로 풍성하게 통찰해내는 사람은, 그 통찰이 없는 사람은 신앙에 좀 무식군이 아닌 건가, 그 신앙이 아주 결핍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신앙이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 향해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무 강조하는 거. 받는 사람이 그걸 들을 때, 아, 저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참 은혜가 많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저렇게 못하니까 나는 좀 덜 떨어졌거나 믿음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들을 통해서 너무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본인이 주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자꾸 이렇게 숟가락 얹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작은 접시물에 작은 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 필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남들이 한 것에 대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자꾸 이렇게 키재듯이 자꾸 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뭐 이런 거 있죠. 그 믿음이 약해서라는 말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자기의 믿음의 어떤 분량에서 자꾸 자기를 봐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의 믿음에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한 사람은 그 때가 있어서 먼저 믿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 하실 때가 된 사람은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먼저 된 사람이 늦게 되고, 늦게 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갔다고 뭐 등등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삼을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것에, 내 상황에, 내 신앙의 걸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내 갈 길에 잘 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본을 삼고 그것을 내 양식을 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아주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 삼는 것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 혹은 특별 은총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자꾸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변절하고 가면을 쓰고 이 길을 말해놓고 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이 변절들, 그 변절들이 반드시 있게 될 터인데, 그 변절을 넘어서기 위해서 신실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본삼는 일에 우리는 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자, 주께서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내가 세상 끝을 내가 다 결산할 거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내가 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결론을 말해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이미 듣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았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길이 찾는다는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참았을 때 결국은 최종 결정하시는 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신 모든 피조물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근원적인 힘으로 근원적인 종말을 책임지실 것에 대해서 우리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이 마음으로 오늘 내가 참아야 될 것. 참는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마음이 그걸 빼앗기지 않고 턱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밀어두는 겁니다. 턱 밀어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미덕거리하고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 턱 맡기고 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잘 찾아가면 그게 물질의 문제 됐든지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 됐든지 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 됐든지 내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턱 맡겨놓는 거예요.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는데 하나님이 네 그거 관심 갖지 마라. 그 네가 턱 두고 죽을 때까지 그 상황이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걸 통해서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너의 귀를 하나님의 귀와 맞닿게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턱 맡겨놓고 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끝에 하나님이 가장 자비롭고 가장 지혜로운 가장 긍휼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사랑하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턱 하나님 맡겨두고 내 마음의 목양에 집중하셔서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평안,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